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학강좌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1강과 2강을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오늘은 2강에 이어서 성경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성경 안에 완전히 불일치하는 것도 있지 않냐?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그럽니다. 특히 복음서 안에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걸로 지팡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인데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 제자 파송하시는 상황에서 마가복음 6장 8절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재밌죠? 마태복음과 같은 상황, 같은 이야기인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 외에는 이러이러한 걸 가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팡이는 가져가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팡이 문제라고 대두되는, 신학계에서도 골치 아프게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뭐라고, 지팡이를 그럼 예수님은 가져가라 그러신 거야? 안 가져가라 그러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거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같은 상황인데 이것도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인데 왜 다르냐. 이렇게 이제 서로 다투게 되죠. 그러면서 성경에, 아까 성경은 완전 영감, 완전 무오설이라 그러는데 너희 정통 기독교인들 너희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신 거고 저 말씀도 하신 거다. 어거스틴은 주로 그렇게 잘 풀어나가요. 아주 그게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신 적이 있고 저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은 신학이 발전해서 이 공관 복음서 안에 있는 특징들을 보고 같은 사건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건 그렇게 보기가 좀 힘들죠. 같은 상황인데. 그 지팡이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성서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닌데 무슨 창조과학회 어느 교수님이 보건학 전공하신 분인데 이걸 또 이제 그럴듯하게 푸셨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 가지다, 이거는 크타오마입니다. 이 크타오마이는 acquire, 획득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태복음에서 가지지 말라 한 거는 획득하다니까 시장에 가서 굳이 가서 사가지고 가지고 있지 말라 이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가고 없으면 굳이 가서 사갖고는 가지 마라. 이게 크타오마이의 뜻이고, 마가복음의 가지다는 아이로입니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가지다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갖고 가라 이런 뜻이니까 두 개는 부딪히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원어를 갖고 설명을 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끄덕끄덕하게 되는데 오류가 있죠. 왜 오류가 있냐면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같이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에. 근데 이때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했을 때에 마태복음처럼 사지 말라는 개념이면 크타오마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처럼 아이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교수님의 설명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냐 뭐 가지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크타오마이나 아이로나 같은 뜻으로 이제 가진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시장에 가서 사냐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다시 문제가 되죠.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러셨고 왜 마가복음에서는 굳이 여기다가 마치 일부러 써놓은 것처럼 지팡이 외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 그런데 지팡이는 가져도 된다는 이미지를 굳이 넣었을까? 자, 이 문제에서 그냥 성경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막 허술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야 되나? 그렇지 않죠. 어떤 전체적인 입장에서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이거는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단촐하게 전도 여행을 떠나라.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거는 세 복음서가 다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도록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선언에 성경의 저자들이 조금씩 다른 표현을 가졌는데 왜 마가복음에는 굳이 여기에 나오는 지팡이를 집어넣었을까? 그러면서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 아까 마태복음 10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지지 말라고 한 것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전대의 원리시죠. 그러니까 지갑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금전, 은전, 동전입니다. 어느 게 제일 비싼 건지 아시겠죠? 금, 은, 동을 가지지 말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굳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금, 은, 동이 재미있어요. 금이라는 이 골드가요, 사복음서 중에요, 마태복음에만 4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금전이라는 단위가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참 재밌죠. 그리고 은전이라는 말도 마태복음에는 9번, 이것 은전도 꽤 단위가 큰 거거든요. 9번 나오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금돈이란 말은 아예 안 나오고요. 그리고 동전, 가장 낮은 단위인 이 동전은 마태복음에 2번 나오고 마가복음에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거죠, 동전이. 그 마태복음은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요, 약간 느낌이 오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약간 사람들이 금전, 은전 이런 것과 조금 친숙한, 지갑 속에 큰 돈을 넣고 다닐 확률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익숙할 확률이 있는 그것도 얘기 드렸죠. 마태복음의 한 푼은 고드란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한 푼은 렙돈이었죠. 그러니까 잔돈 단위도 좀 크죠.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면요, 여전히 제자들 파송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동네라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이게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성이에요. 시티예요. 주로 성이라고 주로 번역을 하죠. 일관성이 없이 번역을 했었는데 성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이 폴리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총 27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성이라는, 도시라는 개념보다 조금 작은 개념이 코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시골, 촌이라고 이렇게 이 번역이 됩니다. 촌. 그래서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활동하시냐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주로 촌이라고 나옵니다. 코메를 다니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코메에서 선교 활동, 촌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도 촌으로 파송하셨다는 이미지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어진 게 제자 파송이니까요. 그러고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성이 총 27번이나 나오고요. 코메는 5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요, 성이 8번 나오는데 코메가 9번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마가복음이 훨씬 분량이 적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마가복음은 코메 중심적이죠. 예수님도 코메에서 선교하시고 코메, 이 촌에서 선교하시면서 제자들 파송할 때도 이 촌을 두루 다니셨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니까 주 무대가 주로 시골 촌이라는 느낌이 나오죠. 반대로 아까 마태복음은 성을 다 다니기 전까지 넌 이 성에서 이 동네라고 나오지만 이 성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성으로 피하고 이 성 모든 이스라엘의 성을 다 돌아다니기 전에 내가 오겠다는 거는
코멘은 축소되고 폴리스가 부각되죠. 마가복음은 폴리스는 굉장히 적고 촌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글을 쓴다는 거에 대한 상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글은요, 저자가 글을 쓸 때 이 책을 읽을 독자를 의식하게 됩니다. 독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글을 쓰도록 하죠. 그런 차원에서요, 마태복음, 금과 은과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굳이 그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실제적인 가난한 자를 좀 더 추상적으로 만들죠. 그런 게 나온다든지 아까 금은동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은 좀 부유하면서 그다음 활동 무대는 주로 어디입니까? 도시 공동체죠. 도시가 주 활동 무대인.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앞으로 읽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마태 선생님이 쓰실 때에 도시적인 색채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부유한 도시 교회가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건 글을 보면서 저자의 숨결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가복음은 이제 다음 강의 때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마가복음은요 뭔가 시골스러워요. 그리고 가난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시골스럽고 가난한 느낌의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역사적인 사실이 있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마태 선생님이나 누가 선생님이나 뭐 마가 선생님이나 자기 교회에다가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전달을 할 때에 가장 자기 교회의 아름다운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어느 교회의 설교집 한 몇 년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그 교회의 상황이 여러분 느낌이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복음서도 각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복음서를 읽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의 상황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에는 지팡이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부유한 도시 사람들 같은 분위기가 많아요. 그런데 마가 공동체는요. 여러분 옛날 특히 이스라엘 촌 그러면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 좋은 전원 주택이 있는 시골이 아니죠. 완전히 이스라엘은 촌이라 그러면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도로도 없고 뭐 이런 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요. 지팡이가 필수죠. 그러니까 선교 현장이 달랐던 거예요. 지팡이마저도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기에는 마가 공동체에서는 선교 여행을 가거나 뭘 할 때에 지팡이가 필요한 거죠. 왜? 가다가 뱀을 만날 수도 있고 걸어가는데 여러분 등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걷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그런 험한 길을 갈 때는 그런 상황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 외에는 이런저런 걸 가져가지 말라고 지팡이를 허용하는 글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이 뭔 말씀을 잘못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뭔 말씀을 잘못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간소하게 떠나라. 최대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걸 예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뭐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겁니다.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거를 성경의 저자들이 뜻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가져가지 말라고 간소하게 하라는 얘기를 전하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가져가지 말라 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자기 있는 지역, 자기들의 그 선교 지역에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마가 선생님의 선교 지역에는 지팡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 지팡이 가져가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의 원래 뜻인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거를 오히려 소홀히 할 수 있게 되죠. 힘들어서. 그러니까 지팡이는 끼워 예수님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 그리고 끼울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애초에 예수님 지팡이를 얘기하셨는데 저쪽에는 지팡이는 뭐 굳이 안 가져가도 되니까 빼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면서 우리는 이 불일치를 통해서 삐딱해지는 게 아니라 뭘 배우냐면 그 당시에 복음서가 써지던 상황과 복음서를 읽던 사람들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여기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 틈새를 발견하고요. 마치 불일치해 보이는 것 같은, 아니면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은 그 틈새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초대교회 속으로 말 그대로 이제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더욱 복음서의 그 원래의 숨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의 완전 영감서를,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완전 영감서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걸 통해서요, 복음서를 더 깊게 연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원뜻은 원뜻대로 살아있고요. 그 원뜻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 뜻을 따라 살던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의 상황까지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우리가 가는 그런 도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어떤 길들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을 더 깊이,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질리지 않고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런 비교도 뭐 단순히 뭐 이건 뭐 사회학적 해석이다, 편집 비평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훨씬 더 들어가요. 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많은 틈새를 통한 성경 연구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총체적 영감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속에 있는 인간의 약간 오류처럼 보이는, 그래서 이른바 역동적 영감설에서 부분 영감되었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읽을 수 있는, 성경 속에서 더 깊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마우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성경은 완전히 영감된 부분, 부분적으로 영감된 부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영감을 안 주신 것 같은 오류적인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영감설의 근거가 되는 구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뭐 하느냐? 유익을 주시려는 겁니다. 영성과 인성 이런 데 유익할 뿐 아니라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감동, 데오푸뉴스토스, 하나님의 그 숨결이 성경 곳곳에 임하여서 우리가 보기에 오류처럼 보이고 틈새처럼 보이고 불일치처럼 보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다 감동을 넣으셔서 우리로 더 깊은 유익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총체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거죠. 불일치마저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영감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그 당대의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복음서가 말하는 제자의 모습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